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이야기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과 같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즉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당으로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친다면 거기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바로 한 렙돈입니다. 한 렙돈.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약 한 2,000원 정도 오늘날로 우리가 추정을 하자면, 굳이 하자면 2,000원 정도이고, 더 정확하게는 100분의 1이 아니라 128분의 1이 한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양의 돈을 헌금을 이렇게 내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의 그 연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그 작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금 결단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시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인 크리스 에반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연보에 관한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희생적 연보의 모범으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에 대한 칭찬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과 악함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신학자 라이트의 해석이 나는 더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신학자인 크리스 에반스와 그리고 라이트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분명 과거에 해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그 정성과 그 생활의 모든 전부를 내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틀리지 않았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예수님의 바로 깊은 탄식과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이들의 위선과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되어진 것일까?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인물, 우리가 크게 두 인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헌금함에 또 누가 또 헌금을 하고 있던가요? 바로 여러 부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과연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이 부자들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힌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야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고 지금 이 부자가 누구인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번 38절부터 4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바로 3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구약을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부분인 바로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38절부터 40절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일부러 긴 옷을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시장에 가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잔치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며 또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남편을 잃고 힘겨워하고 있는 어떤 한 과부의 가산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바로 그 서기관들을 상종도 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출애굽기 22장에서부터 22장 22절을 보면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10장 2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서 토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과부에 대한 그런 어떤 돌봄과 그녀를 보호하라고 하는 그 율법 강령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줘야 될 그 과부를 오히려 그 과부에게 남겨진 재산을, 그의 가산을 오히려 약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의 가산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재산이라고도 그냥 표현하면 뭐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집입니다. 집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실 이 본문 자체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여자에게, 아내에게 재산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이유에선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의 재산을 그 여인이 그대로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산 중에서도 어쩌면 자신의 병든 몸, 자신이 앞으로 그 남편이 없이 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친 그 몸을 그래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낙이 될 수 있는 그 한 공간인 그 가산,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되는 그 서기관들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그녀가 잠시 쉴 수 있는 그 공간인 바로 그 가산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 재산을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순수한 신앙을 근거로 그녀의 재산을 빼앗는 그런 악행을 그 서기관들이 행하였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부자가 그러면 이제 누구인지 감이 오시죠. 바로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었던 바로 자신의 남편의 모든 가산을 서기관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린, 그리고 모든 삶의 기초가 무너져 버린 과부가 바로 그 과부이며, 많은 헌금을 지금 넣고 있는 그 부자들이라고 증명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여인의 가산을 빼앗아서 그것을 헌금하고 있는 바로 서기관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탕으로 두고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그 과부가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저 여인은 지금 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그 헌금하고 있는 그 두 렙돈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그녀의 모든 소유요, 그것이 모든 그녀의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쵸, 예수님이니까 아셨겠죠.
아실 수 있죠. 그렇죠? 다 아시니까. 근데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그녀가 가난에 처해 있고 그 여인이 어떻게 저것이 생활비 전부인 거를 예수님은 파악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녀의 몰골만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 노숙하고 있는 분들을 가까이 가서 봐야지만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압니까? 저 멀리에서부터 올 때부터 이미 알아요. 그분이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서 꾸깃꾸깃한 것을 넣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뭔가 구입을 하실 때 그걸 보면 저것이 어쩌면 저분에게 마지막 남은 1,000원짜리 하나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의 행색과 그분의 모습을 봐도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저는요, 이 여인 자체가 지금 그 누가 봐도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남편이 없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 밥 한 끼도 되지 않는 2렙돈 가지고 와서 어쩌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일이라는 것이 없는 저 여인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구나라는 것을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비참함 속에 그 여인이 처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생활비 전부를 밥 한 끼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돈을 어쩌면 내일 이것이 없어서 그녀가 이제는 생명이 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깊은 분노와 탄식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격양된 어조로 바로 그때 있었던 제자들과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는 저들은 저 과부가 저 비참한 몰골에 이르게 될 때까지 왜 아무도 저 여인을 보살피지 않고 있느냐? 저 여인이 정말 이제는 내일이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이 수많은 성전에 방문한 사람들이 왜 저 여인이 저 몰골이 될 때까지 누가 봐도 가난에 처해 있고 누가 봐도 집이 없고 누가 봐도 모든 것을 빼앗겨서 저 2렙돈이 지금 전부인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저들이 왜 아무도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고 기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가난한 그 과부와 같이 정말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을 교회와 성도가 돌봐야 하는 것, 교회와 성도가 그들을 보살피는 것, 교회와 성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명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전도 특집 때 이런 슬로건이 많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 같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즉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분명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적인 존재 아닙니까? 육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 하셨겠습니까? 그냥 영혼으로 오셨겠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존재로 이 땅에 인간된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배와 말씀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만을 돌보셨던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을 그들의 배를 채우셨고,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 소외된 자들의 손을 직접 가서 잡아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씀과 기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바로 억울한 자들, 정말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황량한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셨고 따스한 손길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어쩌면 두 렙돈밖에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분들의 삶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쩌면 정말 두 렙돈밖에 남지 않은 그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어쩌면 두 렙돈밖에 남지 않은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밀려나가지 않도록, 떠밀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는 일,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사랑의 연탄 나눔과 또 동시에 위자립교회 난방지원 섬김 사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냥 봉사 활동이 아닙니다.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한 활동도 아니고요, 신촌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도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 따뜻함을 채워주는 일, 바로 그 가정에 무너지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붙잡아주는 일, 연약한 교회가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일, 사회적인 그 약자의 삶을 우리가 지켜주는 일,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렙돈 남은 자들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이 저지경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그 두 렙돈 여인, 그 여인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없는 자, 고아 같은 우리, 과부된 우리,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손 내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